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을 주시하며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함이라고 하시니라.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오늘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위로와 힘을 얻고 또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종으로,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어떻게 헌신하며 살아야 할지 마음에 결단하고 또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힘들 때, 또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능히 그 어려움을 감당해내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심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갈 때 저희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간증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저희들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가득 차고 또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 가운데 저희들은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면서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 있게 최소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또 내려놓고 따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와 실질적인 삶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상대를 걱정하고 배려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사람을 대하지만 그 안에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속이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간사한 마음이 숨어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일만 있어도 호들갑스럽게 정말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다 포기하고 싶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가 봐도 정말 감당하기 힘든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도 묵묵하게 그것을 잘 견디고 이겨내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 앞에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생각하지도 않은 일들이 발생하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도 오해의 요지가 되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자신의 노력이나 또 자신의 경험, 지식, 힘 이런 것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훨씬 더 세상 사람들보다 많이 부딪힐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병을 고칠 수 있다,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좀 다른 부분에서 이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기적들, 이적들을 많이 일으키신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특히
불치병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일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방법으로 또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할 수 없고 절망과 낙담과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지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희망을 갖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 또 아무런 조건도 없이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큰 희망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정말로 12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유축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에게 어떤 해답이 있었겠냐라는 거죠. 병원도 가보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봤겠지만 방법이 없다 이거죠. 소경, 문둥병자, 중풍병자 마찬가지다 이거죠. 근데 그들이 들은 소식에 의하면 누구든지 어떤 불치병이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속에 그래,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고 이 고통과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오랫동안 걸려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무엇인가를 들었고 그것을 마음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왔던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많은 장애들이 있었죠. 제자들이 막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걸 꺼려했고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또 앞에 안 보이는 사람, 잘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 자신에게 직면한 문제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은 단순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저도 여러분도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각종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또 예상치 못한 다양한 문제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 또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 안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이겨내려고 노력하지 않고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게 만사형통이라고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과연 자신들이 잘 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어려움이 없을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없다면, 마귀의 공격이 없다면, 방해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구하고 또 자신의 모든 것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포기할 만한 그런 마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거죠. 누구 때문이라고 불평하며 또 재수가 없다라고 한탄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한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뭔가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의지하고 기대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멀어지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되면 문제는 점점 해결할 가능성이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크느냐 많으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문제를 하더라도 그 문제를 방치하게 되면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도미노처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으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향한 열정도 떨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사라지게 되고,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전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나약한 존재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기든 간에 그 문제를 내가 육신적인 노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또 열정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면 즉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문제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면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려달라. 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더 그 문제를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계기를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도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가 문제임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문제가 발생했는데 자신이 문제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문제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점점 더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흔히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호미로 잠깐이면 막을 수 있는 거를 내중엔 가래라고 하는 넓은 그런 삽으로도 막기가 힘들어지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사는 것이 점점 편해지고 또 우리 생활이 윤택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세상은 갈수록 점점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질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그런 자신의 젊었을 때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의 그 입장에서만 어떤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를 인정하기보다는 문제를 회피하거나 문제를 감추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마치 어떤 사람이 몸에 염증이 생겨서 바깥으로 뽀들가지가 하나 나왔는데 그 뽀들가지 속에 있는 원인을 생각하기보다는, 염증을 생각하기보다는 우선 반창고를 붙이고 통증이 있으니까 진통제를 먹어서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더더욱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마치 만성적인 질병처럼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합병증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흔히 우리가 병은 자랑해야 된다, 그래야 나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데 지금 어떻다라고 동네방네 떠들어 댕긴다고 해서 그 자체로 내 병이 치료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누군가가 전문가라면 나에게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도 있죠. 또 약을 어떤 거를 써야 되는지 알려줄 수도 있다 이거죠. 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문제를 겪고 그 문제를 이겨내고 해결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다양한 영적인 문제가 지체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 문제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서로에게 일어나는 아름다운 간증들을 우리가 나누다 보면,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이렇게 이런 문제를 극복했구나,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 안에서 답을 찾을 수도 있고 위로와 힘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괜찮냐라고 물어봐요. 나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 더 이상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죠. 요즘 많이 힘드세요? 아니, 힘 안 든다고. 좀 어려우세요? 아니, 괜찮다고. 그런데 어떻게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환자가 치료를 받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상태를 의사 앞에 가서 그대로 인정하고 지금의 고통과 문제, 또 지금의 일어나는 상황들을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 거지. 유출병 여인이 만약에 그 병을 숨기고 있었다면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었겠냐라는 거죠. 바디메오가 눈이 안 보인다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았더라도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또 제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거기서 고함을 지르지 않았더라면 과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할 수 있었겠느냐 이거죠. 따라서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먼저 문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지체들 앞에서 그 문제를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죠. 자, 문제임을 인정해야 하는 그런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가장 먼저가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모든 문제는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알지 못한 채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어떤 것만을 우리가 가지고 결과론적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결과적으로 시간이 걸리고 나면 또다시 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더 크게, 더 많은 문제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어떤 문제를 가장 먼저 발견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통이 있고 돈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문제를 제거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가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적인 어떤 육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는 다시 표출되고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가장 먼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지금의 문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잘 모르겠으면 목사와 상의를 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신의 어떤 문제의 원인을 모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낙담하거나 좌절해 버리는 거죠. 특히 주의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징계를 받거나 고난을 받는다면 가장 먼저 주의를 자백하는 것이 시작인데, 죄를 자백하거나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한대요. 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는지, 그 징계를 내리신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징계에 대한 결과만 가지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징계를 받는 그 과정을 해결해달라고 했을 때 아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이 무지의 때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느니라. 저 여러분이 구원받고 처음 영적으로 어린아이였을 때는 하나님 앞에 뭐든지 요구하면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설사 좀 잘못하고 실수해도 별 크게 나무라지 않으시고 또 우리의 투정을 받아주시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제는 조금씩 더 경고해주고 확실하게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도록, 또 우리가 그것을 고치도록 그렇게 엄하게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고 꾸중을 하시기도 하시는 거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늘 어린아이처럼 아무 때나 때만 쓰면 해결해 주시겠지, 자신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해결해달라고 때를 쓰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초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배우고
또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우리에게 다각적으로 다가오는 마귀의 관계, 그 방해를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짓는 죄라든지 또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다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 이거죠. 또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무슨 결과를 기대할 수 있냐 이거죠. 이와 같은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 믿음을 실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지 철저하게 그 원인을 알아내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거죠. 자, 문제임을 인정해야 하는 두 번째가 뭔가 하면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문제가 다양하지만 그 문제를 또 세밀하게 보면 그 문제가 일어나는 시점이라든지 또 문제의 상황이라든지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의 또 형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그 사람과 그 형편에 맞게끔 가장 적절하게 현명하게 그 문제를 대처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영적인 질병이 걸리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자꾸 영적인 걸 가지고 이야기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거죠. 이미 영적인 눈이 멀었다면 그 영적인 눈을 먼저 뜨게 하는 게 중요하지, 그 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결과를 가지고 책망하고 꾸짖고 나무라는 것만이 해결책을 찾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환자가 그러한 것처럼 치료하려는 의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환자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은 그럴 의지도 없어요. 또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알아서 의사가 다 해주겠지, 이런 거는 그 사람의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의사가 필요하다 이거죠.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될 때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시는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먼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면 그분이 최고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의사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의사가 지시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주 거기에 맞게끔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약을 몇 시에 먹으라면 몇 시에 먹는 것이고, 뭘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하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런 노력도 안 하면서 다 해결해 주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은 합당한 방법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보면 문제가 크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동차가 문제가 있어서 시동이 안 걸린다고 한다면 그 시동을 걸기 위해서 배터리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혹시 그 배터리가 방전된 건 아닌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찾아봐야 되는데 온갖 엔진을 뜯어가지고 뭘 살펴봐도 문제인 걸 모르겠다 이거죠.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느니라.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또 자신이 고통스럽고 문제가 또 많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회복이 되지 않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중풍으로 인해서 후유증이 생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재활을 잘해서 다시 건강하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재활 자체를 포기하고 그 상태로 엄청난 장애를 가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럼 그들은 왜 재활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인가? 재활 치료를 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힘들죠. 아픈데 어려운데 계속 뭔가를 해야 되고 고통이 있는데도 그것을 참아내면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다 이거죠. 정말 하고 싶은 걸 포기해야 하는, 또 하지 않고 싶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이거죠. 이것을 우리가 내가 편한 쪽으로 내 입장만 생각해서 거부한다면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임을 인정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예요? 자신이 어리석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 또 자신이 어리석은 걸 인정하지 않고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대적으로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정밀한 시계가 바로 덴마크의 코펜하겐 타운홀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올슨 시계라고, 이 안에 있는 부품이 14,000개나 된다고 해요. 근데 그 많은 부품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에게 다양한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죠. 그런데 얼마나 정밀하게 만들어졌는지 300년이 지나야 고작 0.5초 정도의 오차만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계가 만약에 망가지면 누가 고칠 수 있겠어요? 이 기계를 만든 사람이나 이 기계를 고칠 수 있을 만큼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불가능하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의사들이 다 알고 다 고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우주보다도 복잡한 우리의 신체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보다 더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기도하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리석은 자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5절 16절에도 보면 오히려 너희가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말해야 할 터인데 이제 너희가 자망 가운데 기뻐하고 있으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하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고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열정과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남보다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그러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워야 할 대상은 참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죠. 교회 회중들이 많이 붙여지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지체들이 한 명도 낙담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모든 지체들이 다 영적으로 성장해서 주님의 귀한 도구로 일꾼을 쓰임받도록 기도하고, 또 각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기도하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아뢰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구하는 것이, 그래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사람에겐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처져 있는 형편과 처지와 입장과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것이, 그리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문제가 있는지조차도 모를 때 엉뚱한 곳에 가서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고 먼저 나에게 발생한 문제를 인정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현명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다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뭔가 하면 방해물을 제거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을 때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의심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엉뚱한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든지 불필요한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한다든지 이럴 때 방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더러워져서 목욕탕에 목욕을 하러 가는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목욕탕에 가면 깨끗하게 씻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미리 한번 씻고 목욕탕에 갈 이유가 있겠냐라는 거죠. 집에서 씻을 수 있으면 간단한 거라면 샤워 정도로 끝낼 수 있다면 집에서 샤워하죠. 또 목욕탕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옷을 잔뜩 해 입고 나가서 목욕탕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나 수영선수들처럼 몸에 거추장스러운 것이 있다면 달리는데 방해가 되죠. 그래서 어떤 수영선수는 자기의 외모에 신경 쓰지 않고 머리를 빡빡 미는 거예요. 왜?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또 몸에 달라붙은 옷을 입는다 이거예요. 좀 민망스럽지만 왜 그러냐?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달라붙는 옷을 그렇게 입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마라톤 선수와 같은 것입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달려야 돼요. 온갖 다양한 문제들이, 다양한 어려움이 우리를 막을 수 있어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달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것을 생각하지도 말아야 되고 쓸데없는 건 바라보지도 말고 쓸데없는 것은 우리가 하려고 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나그네요 순례자처럼 살라는 겁니다. 마치 여행객처럼 그 여행이 끝날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여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장 거추장스럽지 않게 편안하게 또 쉽게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종이요 일꾼이고 또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적인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우리 몸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 발목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의 걸음걸이를 느리지게 만들고 있다면 반드시 이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 특히 영적인 어떤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발톱에 들어간 작은 가시라 하더라도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걸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입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작은 문제를 하더라도 그 작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방해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돼. 방치하면 안 된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 것인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고 반드시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자, 방해물들을 제거해야 하는 이유를 또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체면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거 알아요. 그런데 계속합니다. 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두려운 것이, 인정하기 싫은 것이, 인정했을 때 손해를 볼까봐 겁이 나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돌린다든지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위선을 떨게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성장하는데 걸림이 되는 것이죠.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가 웃옷을 벗어 던졌다 그랬어요. 그 웃옷은 그 사람이 밤에 잘 때 덮고 잘 수 있고 평소에 입고 다니는 자기 몸을 가리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거를 소경이 확 벗어 던졌다라는 건 어디에 벗어든지도 모르고 앞을 향해 달려가면 그 다음에 그것을 찾을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체면을 무릅쓰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발견하려고 했던 것이.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알아보고 즉시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해서 알려주시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거추장스럽고 올무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간에 체면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사람들 앞에 이르는 인기든 인정이든 다 그대로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누가 알까봐, 누가 볼까봐,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봐 이런 생각이 앞서게 된다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거나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영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옛사람에 따라서 사람들 앞에서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하죠. 또 상대가 거짓말을 하면 자신도 그 거짓말에 지기 싫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된 성품이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아담의 옛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마찬가지죠. 이 문제에서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인정하고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스스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면 그것이 체면이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는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주님을 믿고 실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가식도 주님 앞에서 위선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 방해물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방해물을 제거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욕망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자신의 욕망 때문입니다. 즉 욕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늘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그것을 가지고자 하는 탐스러운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게 욕심이고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육시적이거나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모든 불필요한 육신의 욕망을 다 벗어버려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욕구와 욕정과 어떤 모든 것, 욕망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자신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한 우리가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인으로 남아있는, 교인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에다 육신의 욕정과 정욕을 못 박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가는 것도 예수 잘 믿고 부자가 되고 복 많이 받아서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처럼 내일 죽노라고 고백해야 된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비로소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적인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육신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았고 바른 말씀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 욕망에 끌려가는 것인가? 바로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을 갖고 싶고 그런 것을 누리고 싶고
그 안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욕망에 끌려서 진리를 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방해물들을 제거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의를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거듭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느낌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가 필요한 것만을 선별해서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분리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해놓은 인간적인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고 성경을 얼마나 읽었고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내놨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종교적인 열정이 바로 그를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는 아무리 깨끗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걸레와 같은 것입니다. 그 의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자신의 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인간의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지, 내가 내 인간적인 의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선한 행위를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줬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어느 정도 자신이 해결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뭔가를 내가 해결함을 받고 뭔가 요구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린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먼저 나가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더러운 몸이 있다면 그냥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목욕탕에 가서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미리 집에서 씻고 목욕탕에 가서 나는 깨끗하지만 그래도 내가 목욕탕에 씻으러 왔다, 그렇게 의를 드러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목욕탕에 들어갈 때는 때가 많고 적을 수 있죠. 더 시꺼멓고 하얄 수 있죠. 그러나 깨끗하게 씻어졌다면 나올 때는 누구나 깨끗해졌다 이거죠. 동일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자신의 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먼저 나가서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된다면 그가 과거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의 자녀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어떤 믿음을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되는 거라면 이것은 모두 반드시 제거해야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다면 믿고 온전히 맡겨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원인도 알았어요.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 인간적인 노력이나 열정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 앞에 믿고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를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빌립보서에서. 그럼 알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시행이 돼야 되는 거죠. 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것인가요? 사망 선고를 받은 것처럼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입으로만 주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몸으로 주님께 반드시 다가가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믿는다 그래요. 그런 행동으로 그것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이건 반쪽인 것이죠. 혼자 짝사랑하는 것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왜?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야고보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도 너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리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적절하게 타협을 하면서 그런 척하는 행동을 했을 때 주님은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라오디아 교회처럼 뜨뜻미지근해서 안 된다 이거죠. 세상과 재물을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얻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마귀의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실 것이고 우리를 이끌어내실 것이고,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마귀도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복싱 선수처럼 상대가 눈 부비가 찢어져서 고통이 심한 걸 알았으면 그곳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도 우리의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포기하게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약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더 성숙해야 되는 것이고 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강해져야만 반드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믿고 온전히 맡겨야 하는 이유도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의심 없이 따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이 때에 따라서는 격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분이 좋을 때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분이 좋을 때는 상대방이 뭘 해도 다 들어줄 것 같죠. 다 이해할 것 같고 다 배려할 것 같아요. 그래, 그렇지 않다 이거죠. 화가 났을 때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왜? 자신이 화가 났을 때는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의 어떤 그렇게 상처를 주는 말을 그냥 막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마귀의 공격을 미리 겁먹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강하고 교묘하고 간교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울타리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도 마귀를 이길 힘도 모두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종이 고랑이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무늬만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도 보면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들이 누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그 누가 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가 그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주저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의심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께 먼저 나아가서 믿고 맡기는 것이 반드시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고 실행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이든 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고 우리가 참고 견디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믿고 온전히 맡겨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항상 깨어 있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고 있거나 엉뚱한 것을 바라보거나 헛된 꿈을 꾸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속을 수도 있고 엉뚱한 일을 동조할 수도 있게 될 수도 있는 것이. 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직면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눈앞에 있는 것들에 도움을 요청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어떤 경험이나 지식에 따라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특히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한데 그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또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다면 그들이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것이. 영적으로 지금 잠을 자기 때문에 비몽사몽간에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슨 말을 들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잠꼬대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보면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라. 이로 인하여 내가 메인바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을 여러분들 평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숨을 쉬고 있는지조차도 잘 모를 만큼 아주 얇게, 작게, 천천히 그냥 평범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요란스럽게 어디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닌 것이.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울고 불고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 우리가 평소에 하는 겁니다. 숨을 쉬듯이 아주 조용하게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 즉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이게 멈추는 순간 어느 정도까지는 참을 수 있겠죠. 그러나 2분 3분이 지나면 결국은 질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호흡이 막히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숨을 쉬고 있어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늘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스라엘에 어떤 역사의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는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낀다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올바로 처신하되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믿고 온전히 맡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위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는 사람들이 그런 척해요. 믿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실행하는 척, 위선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지 못한다. 왜? 위선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선자의 특징은 말과 행동이 틀린 것이에요. 생각하는 것과 드러나는 것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가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상태를 감출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맡기지 못하면 결국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척하는 겁니다.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의심이 생겨났다면 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못하다면 누구에게인가 뭔가를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는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지.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오직 주님을 위해 드려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시간만 드리는 거 아니죠. 물질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재능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부르시면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그것을 내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든지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위선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일꾼임을 입증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말로는 뭐 어떻고 저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면 위선자가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좋은 모습, 또 말만 앞서는 모습,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삶을 살고자 할 때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 않죠.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직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고,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낙담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다 이거죠. 마치 예수님 당시에 불치병자들이 병을 고쳤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전혀 방법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반드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온전히 맡기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냐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현실의 문제를 인정하고 또 아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또 더 나아가서는 더욱 성장하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판에 잘 새기고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